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부처님 불법으로 낙원 세상을 열어가는 가산 이경환 교우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지나서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가을 잘 마무리하시고 안으로는 함장을 해서 성숙해지는 겨울을 잘 대비들 하셔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요, 그 물질 개벽 시대에 고통을 받게 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올린 기도, 즉 이제 법인 기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법인 기도와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마지막에 법인 성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주는 법인 기도와 그리고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이제 강의들을 이렇게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자상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 성사를 마치고 대종사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새 부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생명을 바치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주 법계의 인증을 받은 법인 성사를 마치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인류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들의 오늘 이전의 이름은 곧 속세의 이름이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이름이었던 바, 모두가 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바치는 법인 기도를 통해서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으므로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는 세계의 공적인 이름인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다시 살리는 바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살린다. 이미 이제 목숨을 바치기로 해서 이제 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바이니 이제 삼가 받들어서 많은 인류와 중생을 제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전에까지 하고는 다르게 최초로 부처님의 도와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도와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전에는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이후에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어가게 할 바도 또한 부처님의 도덕이니 여러분들은 이 불법의 큰 뜻을 잘 연구하고 알아서 생로병사와 인과보응하는 이치를 스스로 잘 자각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우주의 근본적 진리를 발견을 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를 해서 모든 인류와 모든 중생들의 지혜와 복덕의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은 당연히 이 불법을 주체 삼아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말씀은 불교는 이제 앞으로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를 환하게 보시는 이제 부처님 눈으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렇지만은 미래 앞으로 다가오는 이 불법은, 이 원불교로 인해서 생겨난 이 불법은 과거와 같은 불법이 아니다. 과거는 주로 출가 스님들 위주로 이렇게 불법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의 불법은 과거와 같은 불법이 아니다. 현실과 우리 지금 현실과 생활을 떠나지 않고서 또는 제가 나 출가 성직자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누구나 공부하고 복과 낙을 얻는 불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전혀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대종사님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전세와 현세 그리고 내세까지 3세를 다 관통하시는 부처님이시 아니시고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그런 말씀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도를 안 쓰고 저축조합이라고 사람들 모았다고, 저축조합으로만 하던 명칭을 불법이라는 명칭을 써서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원불교 시작하는 처음 이렇게 이름을, 바로 원불교라는 종교로 이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가
3.1운동 때예요. 그래서 모든 그거 아니더라도 뭐든지 그냥 의심을 하고 다 없애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일제 탄핵에 극심해서 그 원불교라고 못하고 안 하고 그냥 불법 연구회라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불교를 믿었거든요. 많이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정식으로 모든 기록에 일제히 불법 명칭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원불교 기원 4년입니다. 원불교 기원 4년이 돼서 이제 불법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정식으로 불법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3.1운동이 나던 해인 1919년 원기 4년 11월 28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불교에서 수천 년 동안 8만 대장경, 불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깊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반 사람들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배우려고 해도 배우기도 어려워요. 많은 수행자분들이 불법의 정수를 배우려고 하지만은 그 쉽지 않습니다. 배우기도 어려운 과거의 불법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새롭고 간단한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종사님이 이제 주석을 하는 교화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대종사님이 세부처님이 물질 개벽 시대에 고통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불법을 준비를 하고 제정하기 위해서 옮기신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인 1919년, 우리는 1919년을 알죠. 3.1운동. 그러니까 그때가 원기 4년입니다. 초에 영산에서요, 영산 방언 사업을 하고 계셨다 그래요. 제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영산 방언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성공을 시켜가면서 방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할 쯤에 하늘의 기운을 관하십니다. 하늘에. 일반 사람들처럼 뭐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우주의 기운을 보시고 관하신 겁니다. 이 내용들이요, 대종사님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불교 경전에도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느 날에 아침 영광 영산에서 저 부안 변산 쪽을 바라다 보니 허공 깊은 하늘에, 우리 하늘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맑은 기운이 어디어 있는지라. 이거는 우리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허공 하늘을, 맑은 하늘은 보지만은 거기에 맑은 기운이 어디어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대부처님이니까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 후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변산 월명암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그런 선을 시작하였더라. 과연 정신을 잘 모아서 마음을 밝히게 되면은 더럽고 탁한 기운들은 점점 가라앉게 되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이 구천, 이게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깊숙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구천에 솟아올라서 시방삼계가 그 뚜렷한 기운 안에 들게 되고 온 그 지역 그 주변에 그런 세계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계, 그리고 육도사생이 그 맑은 법력에 쌓여서 제도와 천도를 아울러 받게 되나니라, 이렇게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없는 허공 저 깊은 하늘 그 중천에 어려 있는 밝고 아주 신령한 기운들을 보시면서 1919년 영산 방언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법인 기도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때 원기 4년 1919년 3월 말경에 그리고 그 이제 부안 변산에 월명암으로 찾아가세요. 이제 부안 변산에 있는 월명암은요, 불교에서 동양의 3대 교사라고 알려진 신라말의 부설교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수도를 통해서 도를 깨닫고 교화하는 것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후래로 내려오면서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전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수도 도량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를 깨달으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거사예요, 거사. 출가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어렸을 때 출가한 스님이 아니라 그 수도를 하는데, 수도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수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사라고 합니다. 이제 불교에서 거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 수도도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산에 이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며칠 머무르십니다. 머무르시면서 이 기운을 보니까, 이 그 천지 기운을 보니까 앞으로 이곳 변산에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불법을 제정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산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4월에 방언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극정성으로 법인 기도를 올리고 생명을 바치는 기도로 하고 법인 성사도 마치고 법인 성사가 8월 20일 날 마무리되니까 먼저 정산정사님을 변산 월명암에 보내십니다. 먼저 변산 월명암에 보내세요. 그 얼마 뒤에는 대종사님께서도 아예 그동안 그 4년 동안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 이제 그 수도하시고 이런 그 자기 그 영산에서 변산으로 아예 옮기십니다. 주석자까지 옮깁니다. 대종사님이 그 영광 영산에서요 변산으로 오신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한 지도가 잘 보이시죠? 그 지도 왼쪽 아래에 보면은 빨갛게 원불교 발생 성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전남 영광군 기룡리 영산이라고도 보이시죠? 이제 거기에서 그 위에 핑크색 원안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변산반도의 그 변산의 산 정상에 있는 부안 변산의 월명암으로 원기 4년, 아까 이제 1919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 멸경에 미리 오셔서 보시고 또 그 후에 아까 얘기했죠. 그 후에 가셔서는 법인 성사가 끝난 후에는 먼저 정산종사님을 김제 금산사에 보내시고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그 법인 성사가 끝난 후에 정산종사에 월명암으로 보내시고 대종사님은 김제 금산사로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녀서 영산으로 오신 다음에 아예 모든 그 교화지를 변산으로 옮기신 겁니다. 아래 이제 빨간 원으로 표시된 원불교 발생지 그 영산에서 부안 변산으로 보이는 육로와 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다니신 육로로 변산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육로는 이제 부지런히 걸어서 꼬박 이틀이 걸리는 그런 일정입니다. 육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법성포 보이잖아요. 법성포 오른쪽으로 해서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저 선운사 위쪽을 돌아서 줄포로 가셔서 변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해로로는 이거 두 번째 가실 때인데요. 법성포에서 배를 타시고 곰수항으로 가셔서 거기 이제 곰수항 위쪽에 그 내수사라는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절이죠. 아주 좋은 절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참 좋습니다. 내수사를 지나서 청년암 뒷산을 넘어서 변산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육로로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려면 배 그 출발하는 그 시간이 있고 맞지도 않고 또 이제 그 뱃삭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육로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곰수항과 줄포 가운데 그 대종사님 종곡 유속지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곳은요 다중에 생긴 곳이에요. 다중에 생긴 곳이에요. 이 대종사님과 영산에 있는 제자들이 이 변산에 그 나중에 이제 변산의 복례정사라에 이제 우리 터를 잡는데요. 그 터를 잡았을 때 영광을 내왕을 하면서 생기게 된 곳입니다. 새 부처님 대종사님이 변산으로 이제 주석초와 교화지를 옮기게 되다 보니까 영광 영산에 있는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뵈러 가야 되잖아요. 뵈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안 변산으로도 가야 되고 또 대종사님께서도 영산에 있는 그 제자들이 마음 공부를 수도를 마음 공부를 잘하는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방언 사업화 새로 생긴 아주 넓은 땅의 운영을 이렇게 챙기러 오시다가 보니까 이틀이 걸리는데 이 숙박과 식사 해결이 큰 문제였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좀 가난했기 때문에 숙박과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인척이 되는 분이 경상도에서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대종사님께 귀의를 한 분이 있어요. 이춘풍이라는 분이세요. 그 제자가 이곳에 이제 집을 마련을 합니다.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편안하게 이제 왕래하실 수 있도록 한 그런 우리 이제 새로운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대종사님의 종곡 유속지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변산에 오신 다음에 한 1, 2년 후에 생기신 곳이에요. 1, 2년 후에. 이렇게 이제 법인 기도와 법인 성사 후에 두 번째로 대종사님이 변산으로 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배를 타고 가셨다고. 저기로 해로로 가셨다고. 그렇게 해서 월명암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원기 4년 1919년 12월 13일에 대종사님이 이 월명암에 도착을 합니다. 이 월명에 도착을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도착을 누굴 먼저 보냈다고 그랬어요? 정산종사님 먼저 보냈잖아요. 법인기도 8월 21일 끝난 며칠 후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도착을 해서 백학령 스님의 상자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대종사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정산종사님은 뛸 듯이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걸 환희용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은 백학명 선사도 아주 반갑게 영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명암에서 며칠 머무신 다음에 머무시면서 영산에서 백지혈이 법인성사를 놔뒀잖아요. 그 두에 대해 기도를 끄는 게 아니라 법인기도는 계속 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변산에 오셔서 대종사님 명에 의해서 12월 18일, 그러니까 오시고 5일 후죠. 5일 후에 음력으로는 10월 26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양력을 쓴 게 아니라 음력을 썼습니다. 근데 원불교에서 그 중간에 이제 양력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모두 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10월 26일에 음력, 10월 26일, 양력, 12월 18일에 마지막으로 법인기도를 올리고 해제를 하게 합니다. 이 법인기도는 이제 그 시작도 우주의 기운을 보시고 하신 거고, 그리고 법인기도를 마무리하고 해제를 하는 것도 역시 우주의 기운을 보시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산에서 법인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제를 하게 하면서 12월 18일에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은 먼저 와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 배 타고 오실 때 12월 13일에 도착하실 때 누구랑 같이 왔냐면 사산 오천관을 같이 왔어요. 같이 하고 왔는데 거기서 월명암 뒷산 변산에서 아주 그 가장 아름답고 그런 봉우리가 있어요. 그 쌍손봉에 올라와서 함께 법인기도를 하면서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의 새로운 성지 변산에서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전개되게 됩니다. 이제 새 부처님 대종사님께서 변산으로 오셨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니까 영산 이외에 다른 지역의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배우러 변산의 깊은 산 정상에 있는 월명암으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깊은 산 중이고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렇게 이제 새 부처님 대종사님이 탄생을 하시고 어려서부터 우주에 대한 우주 진리에 대한 의심은 이제 품으셨어요. 품으시고 그 진리를 해결하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고 스스로 고행의 수도를 하시고 큰 이제 선정에 드십니다. 부처님이 그 보리수 밑에서 그 선정에 드신 것처럼 그렇게 큰 선정에 드셔요. 선정에 드셔서 드디어 1916년 4월 28일 원불교 이것이 원불교 기원입니다. 4월 28일 우주의 근본 진리를 대각을 하시고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는 그런 역사를 영산에서 시작을 하면서 여러 성스러운 역사들에서 이어서 이제 새 부처님이 이제 대종사님 태부처님이 변산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변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스럽고 빛나는 역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종사님이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 후에 정산종사님을 먼저 월명암에 보냈다고 했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먼저 월명암에 보내시게 된 것은 그 연유가 있어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대종사님이요 그 앞에서 1919년 원기 4년 3월 말경에 허공 중천에 이렇게 떠 있는 맑고 신령스러운 기운을 보고 변산 월명암에 처음 가셨을 때 며칠 머무시다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며칠 머물다가 이제 대종사님이 영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월명암에 그 주지로 있던 그 백학명 선사,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큰 선사님입니다. 그 선사님, 대종사님 같은 분을 자기가 보지를 못했어. 자기가 불교에서 거의 그 최고의 어떤 수도승이나 이런 분인데 대종사님 같은 분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머물다 가시려고 하니까 이분이 많이 와시면서 대종사님을 잡습니다. 잡아요, 이렇게 대종사님. 며칠 더 머물다 가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영산에서 내가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큰 일들이 있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영산에서 하던 사업이 뭐예요? 방언 사업이죠. 그죠? 방언 사업 마무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큰 일이 뭐예요? 법인 성사입니다. 법인 큰 일들을 있어서 내가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며칠 더 머물라고 이렇게 한 그 백학명 선사가 많이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후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는데 그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먼저 내 조카를 먼저 보낼 테니까
그러면 내 조카를 상당히 좋은 사람이니까 상자로 삼아서 가까이 두시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학명 선사는 이제 대종사님이 바로 가시기는 하지만은 후일에 이제 조카도 보내고 당신도 대종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많이 위안이 됐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대종사님이 그 영산으로 돌아오신 게 된 거고, 이제 박원공사하고 법인성사를 마치고 이제 1919년 원기 4년 8월 21일에 법인성사가 이제 끝난 다음에 며칠 후에 정산종사님을 월명을 먼저 가시게 한 겁니다. 그 백학명 선사하고 약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백학명 선사 보자마자 뭐 너무나 탐나는 분이에요. 뭐 자기 뭐 제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좀 아쉬운 제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희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학명 스님의 그 제자분들이 많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학명 스님의 상자로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정산종사님이. 그리고 대종사님은요, 정산종사님 월명함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그 당시 미륵불의 강생과 신앙으로 알려진 김제 금산사로 가세요. 김제 금산사로 가세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김제 금산사는요, 영광 영산에서 변산 월명함 이렇게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만큼이나 그 변산 월명함에서 전주 방향으로 거리가 있는 그런 아주 큰 절입니다. 아주 큰 절이에요. 김제 금산사는 대종사님이 가시기 전에요, 수십 년 전에 증산교를 이루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 우리나라 그 종교 역사에서. 강증상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증산교 지금 많이 있죠. 강증상 선생이 김제 원평 등지에서 수많은 신통을 해서 기적도 나타주고 치료도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상제라고, 하늘의 상제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미륵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륵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미륵불이 강생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열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미륵불의 강생을 기원하는 그런 신앙이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에 중심되는 절이 바로 김제 금산사입니다. 김제 금산사예요. 그 이제 금산사 미륵전 이제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거기 지금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미륵불을 많이 세웠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을 안에 모셨어요. 그렇게 그거 이제 대종사님 금산사에 가셔서요, 그림에서 보이는 미륵불을 모시는 그 미륵전 있잖아요. 그 뒤에 그 소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 송대라는 그런 그 집이 있었어요. 거기 머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에 함께할 인연을 기다리세요. 함께할.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기운을 보시고 어떤 분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제 그런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금산사 송대에 머무시게 되니까 절에 있는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종사님 같은 분을 어디서 봐요. 볼 수 없는 그런 위풍과 자비가 넘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한테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먼저 신앙심 있는 분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먼저 이 증산교를 지성으로 신앙을 하던, 이미 이제 증산 선생님은 열반을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증산교를 지성으로 신앙을 하던 구남수와 이만갑이라는 그 증산교 신도가 대종사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신심과 정성이 지극한 여자교도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바로 귀의하자마자 대종사님을 이제 받들어 모십니다. 식사 공양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리고 구남수와 이만갑으로 인해서 또 역시 증산교의 남자 신도였던 김남천과 송적벽이 대종사님께 인도를 해서 이 두 사람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김남천과 송적벽에 대한 법문과 일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증산교 신도이기도 하고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륵불 신앙을 하던 증산교 신도들이 대종사님께 귀의를 하게 되는데, 하루는 이제 금산사에 불공을 하던 수행을 하던 수행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절이 발칵. 그 큰 절에 있는 스님과 대중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하도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갑자기 이제 호흡이 끊어져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도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보시고 그 쓰러져 있는 수양자한테 가서 몇 군데를 이제
부처님이시니까 그 몇 군데를 만져주게 되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멀쩡하게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 그걸 쳐다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대종사님 위풍을 보고 미륵불이 출세하셨다고 하면서 대종사님한테 큰 경외심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것이 이제 금방 주변에 소문이 나잖아요. 그죠? 소문이 나게 되니까 김제, 원평, 또 수많은 그 증상교 신도들이 몰려와요. 미륵불이 출세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증선생이 하신 말씀들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김제 경찰서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해니까 특별한 신통력으로 인심을 모으려는 것이다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을 일주일 동안 구금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요.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처님이시잖아요. 천만방편을 가지신 부처님이라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시 풀려나시게 돼서 영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산에서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정산이 먼저 저쪽 월명합을 보냈잖아요. 변산 월명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산 오창권을 대동하시고 이제 변산 월명합으로 가신 겁니다. 그때 앞에서 이제 법성포에서 배를 타고 서해를 돌아서 곰소항에 도착해서 내수사를 경해서 월명으로 가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1919년 원기 4년 12월 13일에 대종사님 월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 변산에서 이 성스러운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가 세상에 아직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참으로 성스럽고 빛나는 그런 그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